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으사 이 말씀을 바르게 깊이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디도서 서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밝히기 전에 먼저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커다란 책임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행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주석은 정의하면서, 물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또 교회를 잘 다스리는 행정적인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 즉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첫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 마침내 그 영혼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됩니다. 여기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요 또한 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않습니다. 신천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 증인, 여러 가지 교회가 부패하고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 마침내 그 영혼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된다면, 두 번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게 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게 된다. 그리하여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욱 더 이상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력 있게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들은 국기에 대해서 경례도 안 한대, 저것들은 수혈도 안 한대, 저것들은 군에도 안 간대, 이런 식으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당시의 교회상을 바라보면서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의 교회나 교인들이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죽어있던 것을 냉철하게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이 비판적인 지성이 보기에는 그런 죽은 자들이 믿고 있는 신,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가 섬기고 있는 신은 이미 죽어버린 신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선언은 어쩌면 정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곧 교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즉, 적극적으로는 바른 교훈을 확신하고
소극적으로는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을 거절하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을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임을 1장 9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말씀의 가르침은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그들이 바른 교훈으로 공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번 말씀이란 믿을 만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훈, 즉 병들지 않는 교훈이라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간주 1번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우선 그 교회가 건전한 교훈을 굳게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건전한 교훈을 선포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훈만이 건강한 교인을 양성하여 결국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건강한 교훈이란 어떤 교훈을 뜻할까요? 즉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디도서 앞으로 가서 디도서 1장을 꼽아놓고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하여 에베소에 머물러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거나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다른 교훈은 즉 정리하면 도리어 변론을 낸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다른 교훈, 즉 거짓된 교훈, 진리가 아닌 교훈을 경계할 것을 먼저 권면한 후에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디모데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각각 대조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시작. 엄행하는 자와 인신내게 그러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11절 시작. 이 교훈은 믿게 뜻이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정리하자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정리하자면 엄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고,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바른 교훈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닫는 말씀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건전한 건강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제사함과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되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바른 교훈의 기초가 됨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 복음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바른 교훈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 척도는
그 교회가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른 교훈을 정통교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나 사람이 주장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리가 얼마나 건전한가에 대한 검증이 그 검증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교회나 사람이 주장하고 선포하는 가르치는 교리가 과연 건전한 것인가 검증하는 것 첫째 측면은 계시성입니다. 우리는 계시라고 하면 꿈에서 보았다, 꿈에서 보았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식으로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의 핵심이 아닙니다. 계시의 핵심은 그것이 한 개인의 의견이나 철학, 생각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쟁이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생각 같아 보여도 그것이 사람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즉 계시성이란 과연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제 성경은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자,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면 다시 말해서 계시성이란 과연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생각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말하고 아무리 말쟁이들이 고상하고 좋은 철학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사람에게 난 복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뜻을 세우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즉 내 주장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배웠고 레스테를 나왔고 말을 잘하고 철학이 있고 사색이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이 고로하고 그래서 나오는 내 주장이 아니다. 오직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기에 이것은 진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시성이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진리라고 주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도 바른 교훈인지 살필 때 언제나 계시적 성격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 저거 입만 갖고 립 서비스, 저 말 청산뉴스 딱 그거 나타납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저런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나 살펴야 돼요. 어떤 교회나 사람이 주장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리가 얼마나 건전한가에 대한 검증 그 첫 번째가 계시성이라면 그 두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계시라는 말도 오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다. 내가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마는 이 주장을 이단들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을 딱 접목시키죠. 계시 받았다. 자기들 그걸 주장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좁은 문의 저자 앙드레 지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찾겠다는 사람은 믿을지언정 진리를 찾았다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라. 자기도 계시 받았다. 이러한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앙드레 지들은 절대 그런 사람은 믿지 마라. 그래서 다음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 바로 정통성, 역사성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을 가르치실 때 새로운 진리를 계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시 한번 공고하게 내가 그것을 다시 일깨워줄 뿐이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전통성, 역사성. 근데 뭐가 바뀌어? 이미 계시는 뚜껑이 덮였는데 성경으로 완성되었는데 1.1핵도 거기에 보태고 뺄 것 없이 딱 계시 그 자체로 덮었는데 그 속에 끼어요. 뭘 끼어가 이렇대.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뭔가를 조금 끼어요. 섞어. 그렇다면 그것들은 무조건이다니면 그들에게는 이미 제시된 진리를 붙들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적인 정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많이 이 대목에서 지나간 뒤안길에 주마등 같이 스쳐가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가지고 맞다. 어떤 교회나 사람이 주장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리가 얼마나 건전한가에 대한 검증 그 첫 번째가 뭐? 계시성이라면 그 두 번째는 뭐? 정통성이라면 세 번째는 윤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교리는 바른 삶을 낳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바른 교리는 바른 삶을 낳습니다. 바른 삶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교리는 반대급부로 바르지 못한 삶으로 직결됩니다. 맞죠? 딱 보면 그래요. 바르지. 이것은 중요한 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 깊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는 곧 삶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의 진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교리와 함께 바른 생활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늘 삶에 적용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강대상에서 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생활은 바른 교리의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바른 생활은 바른 교리의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제 성경은 뒤로 가서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다른 교훈에 대해 반대하며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둘째는 따라오는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무엇을?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와 함께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아멘. 경건은 교리에 기초한 삶의 부분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경건은 경건은 교리에 기초한 삶의 부분이다. 교리에 기초한 삶의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리는 반드시 올바른 삶을 가져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삶과 교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로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믿어야 할, 내 운명을 걸어야 할 바른 교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바른 교리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의 기초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흔들리며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교회에 출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곧 바른 교리에 대한 확신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로 적게 축소한다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나 자신조차도 가정도 변화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교훈을 확신해야 하는 한편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고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디도서로 돌아갑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는 거짓된 교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의 특별히 율법주의로서의 유대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의 교리적 특성은 첫째로 할례 강조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할례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할례만 강조한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강조하면, 할례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안 받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할례, 지금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필요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 혹은 거듭된 교훈의 특성은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과 바꾸어 넣는다는 데 있습니다. 적당한 타이밍 교묘하게 그걸 본질을 본질로 이렇게 싹 그걸 변형시켜 놓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다. 기독교와 그분의 십자가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선을 옮겨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유대주의의 교리적 특성, 첫째가 할례 강조라면 둘째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할례에 관한 것 이외에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구약시대처럼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건강의 차원을 넘어서 교리 차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즉 음식에 대한 규례를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5절) 뜻을 세우면서 박수로 공부하십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것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그런 구약시대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 당시 율법주의적 성격을 지닌 유대주의자들 중에, 즉 이단 성향을 지닌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는 내적인 경건보다도 할례를 받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도 받지 못한 백성들 같으니라고, 저런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단정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표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교회나 사람이 주장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리가 얼마나 건전한가에 대한 검증 방법, 그 첫째가 뭐다? 계시성이라면, 그 두 번째는 뭐다? 전통성이라면, 그 세 번째는 윤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주의자의 윤리적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의 윤리적 특성, 첫째가 불순종입니다. 10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유대주의자의 윤리적 특성 첫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이 말은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서 하나님 권위에 대해 반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투덜대고 봐. 일단 무조건 투덜대고 아니요 해놓고 봐. 그게 습관적이고 고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안에는 무엇이든 일단 걸고 넘어지는, 즉 반항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저를 참 사랑해주고 저도 참 사랑하는, 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군포에서 큰 교회를 맡았습니다. 군포에서 두 손가락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장로를 임직하는데 제하고 우리 주변의 목사님 몇 분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그 생맥주집 하는 그 사람 장로시키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막가는 세상이라도 장로가 술집 판 벌리는 사람은 장로 시킨다는 거죠. 그 시기 하지 않나? 연수 필요 없다. 그건 아무리 생업이라 해도 뭐 그건 필요 없다가 뭐 그냥 일단 그분은 배제식이죠. 그분은 안 된다. 근데 어떤 그 연조 몇 년 우리 교회 섬겼다. 뭐 창단 멤버다가 장로를 떨러시켰습니다. 결국 그 사람한테 쫓겨납니다.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세상하고 타하고 술 타는 사람이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리라니까 장로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 사울교회는. 나 생각도 안 하고 있다 하잖아.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산다 하잖아. 내 목회노서는. 그리고 결국 그 사람한테 쫓겨나. 내가 그랬는데 봐라 내가 그러지 않나. 하지 마라 했잖아. 내가 그 시계 장로 아무나 하는 장로가 계급장 아니야. 장로라는 것은 계급장이 아니라니까. 뭐 연수되면 어깨에 지어 뭐 계급 달아주고 그게 아니라니까. 왜 내 말 안 된다. 결국 쫓겨났어.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후회하고. 그때 목사님 말 못하지. 내가 말했어도 니는 못해. 니는 못해 성향상. 근데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거야. 그걸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것은 그들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장로가 된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붕어빵 굽고 이 직업은 졌자.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 내가 술 파는 게 이게 내 장로 가치가 졌자. 이게 맞습니다. 차라리 붕어빵 팔고 노가다 뛰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는 경우에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체질화된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방향이 체질화된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체질화된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자의 윤리성 특성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윤리적 특성 두 번째. 헛되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그랬죠? 차라리 길거리 나가서 붕어빵을 굽더라도 현장 노가다를 뛰더라도 나 이건 안 한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 단어에 딱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남자라면 신앙인이라면 그런 결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헛된 말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오직했으면 그 당시 어느 선지자가 14절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은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이하는 계름뱅이고 그래서 헛된 말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유대주의자의 윤리적 특성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세 번째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첫째는 불순종, 둘째는 헛된 말, 윤리적 특성, 세 번째로 속이는 겁니다. 속임수는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속임수는 결국 거짓된 인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속임수는 진리의 반대입니다.
유대주의자의 윤리적 특성 네 번째는, 자 11절로 뭡니까? 네 번째, 더러운 이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독덕한 그런 이단들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항상 돈 문제가 깔려 있음이 드러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결국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유대주의자들의 윤리적 특성 다섯째는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과거에나 현재나 각종 이단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왕 듣죠? 어? 왕왕 들어. 우리는 뭐 어디 어떻다 그렇다더라 저 들어. 나루 사나를 키워준, 그때는 뭐 고양시 최고의 아파트 허서 맨션, 고양시 최고야. 어떤 데도 아파트가 일산도 없었고 최고의 아파트에서 우리 거기에서 살면서 집사님 나루산을 놓을 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우리 집에 나루산을 키우는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냥 가버렸어. 온다 간다 말없이 놔두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딸은 충격받아. 명희 이름 딸은 그냥 뛰내리고 부실해 죽어버렸어. 온 가정이 완전히 어디다 가면 어디로 갔대. 이단 어디 갔대. 어느 쪽으로 갔대. 가족. 오늘 본문은 그런 거짓된 교훈에 대한 대응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11절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처음에 앞부분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다음에 이야기하자. 여기까지만 듣고 그래 그만해. 내가 시험 받고 내 다음에 또 들어줄게. 이게 아니야. 입을 막아버려. 13절에서 말합니까? 다 같이 그와 같은 뜻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아니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래 그런 걸 찾아야지. 왜 시간을 문제. 자 다시 시작.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아멘. 입을 막고 꾸짖으라. 거짓된 교훈에 대한 반응, 이 두 가지가 바울이 그레데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 결론입니다. 첫째,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들어줄게. 결국 이 말의 뜻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입을 막는 방법은 가르침을 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도 해대니까 운동 갔다가 걸린 곳, 뭐 행주 강변에 갔다가 강변에 펼쳐놓으면 여호와 정인 쫙 펼쳐놓거든. 극장 포스터는 저리 가라. 대형마트 선전은 저리 가라. 오만 각종 책으로 막 도배를 하고. 우리 집사님은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볼만한 재밌는 진짜 그 누구도 못하는 우리 집사님만.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제가 어떻게 그네들이 난다 딘다고 자기들은 세계 최고의 시를 갖고 있다는 그네들이 집사님이 그래 해야 되면 왜 꼼짝 말고 없이 당하는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즉 어떤 말로. 그래서 그거는 뭐 집사님이 힘이 세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아니라 저분이 하시죠. 미성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집사님은 와 12만 천군 천사를 모시고 막 가니까 그네들이 어쩔 줄은 모르고 그러다가 하도 해야 되니까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반갑죠. 하도 그 집사님 넣더니까 저희 사람은 나무 땅도 찾아줬어요. 저희 자 오지 말아요. 그 이야기 들었죠? 저 옆에 그 땅 수백 그것도 찾아줬어요. 야반도 이사 비용 받고 가야 되는데 이사 비용도 안 받고 도망가 버렸어. 여기서 해줄래 했는데
뭐 연립주택에 얻을 해줄라 했는데 그것도 안 받고 가버렸어. 진짜하고 그릇만 해 살리라고. 지사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멈춰 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무섭지. 무섭지. 생각해봐. 하나님이랑 천군천사와 함께 하시는데 무섭지.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답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흉내도 못 내. 나 너무 재밌어. 나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세상에 어느 영화보다 재밌어. 나는 너무 재밌어. 라이브로. 어떻게 전애들이 당하냐는 거지.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님 함께 하시구나. 딱 그게 보입니다. 그 현장에. 상대는 여호와 증인이야. 난다 긴다나. 그걸 상대로 쳐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호해. 집사님 목숨 건다니까. 거짓된 교훈에 대한 첫째가 입을 막으라 이면 두 번째는 뭐다? 어미 꾸짖으라.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어미 꾸짖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그게 강도가 깊냐면 칼로 베이듯이라는 뜻을 지닌 거죠. 칼로 베이듯. 결국 그렇게 예리하게 꾸짖으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칼로 베이듯. 어미 꾸짖으라. 진짜 칼로 베이듯 해야 제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상실할 때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진리가 상실되면 교회는 모든 것이 끝이야. 모든 것이 상실돼. 교회의 생명인 건강한 교리에 관한 한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고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이 시대에 빛이 되기 위해 교회가 서야 할 자리요 주께로부터 받은 엄숙한 소명임을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신경이 어떤 신경을 담고 있냐면 마치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병든 한 부분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있잖아요. 예? 이걸 안 자르면 죽으니까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한 부분을 잘라버리듯이 그러한 자세로 교회의 생명을 지키려 했음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수족을 잘랐구나.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의 생명은 올바른 진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발견하여 그 진리를 확신하고 붙들고 전하고 자기 신앙의 삶에 적용시킬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사야오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바로 우리 사야오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 실천되어져 우리 사야오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야오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야오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사오륙 교회가 교회로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게 하옵시고 아멘. 또 이 진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늘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아 이끌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